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한글 사전에 찾아보시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조화와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1장 가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질서도 아주 소중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그저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다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만약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방을 얻어서 참 보시기에 좋다 하고 칭찬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칭찬받지 못할 이런 가정을 또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원래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책망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도리인데 그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모세의 율법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은 특별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주여 주하는 자가 신자가 되지 말고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모 잘 공경하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오늘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가 다 순종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건강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가정 속에서 가장 실천하게 합당한 말씀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은 그저 주 안에서 그저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좀 섭섭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해 뭘 잘못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잘 섬기면 하늘에서 하나님 오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셔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 내가 이 부모 공경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옳은 일.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시고 이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자연의 순리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뭐 위대한 일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마땅한 일이고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면 오늘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 잘하면, 여러분이 후렴을 하세요.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면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일, 또 희생적으로 섬기는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룻기서의 룻이에요. 룻이 얼마든지 평안한 길이 있는데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저 남편의 세상을 떠나 자식이 없어요. 나오미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럽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출발을 해라. 그때에 룻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데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니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부모의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그저 시어머니를 잘 공경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은 타산적으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지금 눈이 깜박깜박 하시는데 그저 눈만 감으면 내 것이다. 얼마든지 타산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기 쉬워요. 그러나 무슨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만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내가 혼자 두고 하면 저 어머니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충성을 다해서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진리 말씀이에요. 분명히 부모 공경 잘하면 잘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내가 힘든데 공경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요셉이 얼마나 효자예요. 그 역대하 5장 2절을 보니까 장자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장자는 두 목소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5장 2절 보세요. 역대상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내가 잘 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누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셉에게도 장자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또 잘 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신 땅에서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뭐 장수라고 하니까 뭐 천년 만년 물론 오래 장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에다 쥐어줘도 누리지 못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 잘 공경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는 천륜과 인륜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 효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순종하는 의미는 좀 어릴 적하고 또 성숙할 때는 공경하라. 이게 단어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때로는 잔소리 듣기 쉬워요. 왜 엄마 아빠는 자꾸 이렇게 잔소리 많으신가? 그러나 부모의 심령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잘되라고 한 말씀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못하신 부모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산 경험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그래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에요. 오늘 자녀들은 이런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순종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면 믿음도 자라나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상을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부모님 무슨 말씀할 때마다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하시는구나,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저 잘 순종해 나갈 때 그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또 자식 잘 때면은 부모도 얼마나 흐뭇해요. 또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2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때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마다 참으로 존경한다. 그래 종종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최고로 존경해요. 그럴 때마다 아주 흐뭇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 귀하다. 물론 부모님이 그저 과거의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풍성하게 자녀들 마음대로 못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을 내 사랑한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란 마음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나 잘 되면은 사촌이나 지인들은 시기와 질투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 잘 되는 걸 질투 시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부모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로 공경하도록.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물질 못 잡수시고 허리끈졸라매고 얼마나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부모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직장에다 은퇴하고 이제 때로는 뭐 수입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돈 벌고 금융 전략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저 정성을 다해서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쳐봤어요. 부모에게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더라고요. 현금 융을 좋아하셔요. 현금. 첫 번째가 현금이고 두 번째가 백화점 상품권이래요. 세 번째가 부모님 모시 쇼핑하는 거예요. 다 무엇과 연결이 되나요? 다 돈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활에 알뜰하게 전략해서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만약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드리는 봉투를 2개를 만드세요. 어머니 5만 원 드리고 아버지 5만 원 드리고, 아버지만 주면 아버지 혼자 써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살아계실 때는 딱 나눠서 어머니 쓰세요, 아버지 쓰세요 그러면 그 돈이 많고 적어져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삶과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물질로 그래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성실하게 살고 매사에 근검 전략을 해야 물질도 영양가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세상 떠나면 울고 불고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이런 육신적으로 잘 섬기는 참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부모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은 최고의 효도고 얼마나 큰 효도예요. 부모에게 그래 평상시 잘 하셔야 돼요. 늘 섬기고 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지요. 예수 믿어야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또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여러 육체적으로도 연세가 드신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또 겨울에는 그저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늘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한 옷도 입을 노해서 이 육체의 몸도 잘 보살피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의 부모의 마음을 근심 걱정되지 아니하도록, 그 자녀들이 자기 약가름만 잘해도 때로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이에요. 항상 마음속에서 난 우리 엄마 아빠 근심과 염려 끼치지 않도록 그래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보실 때도 그래, 내 아들 딸 보니까 참 내 마음이 평안하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 하늘아버지도 잘 섬겨서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런 진리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부모 섬기는 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아무리 땅을 치고 울고불고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 잘 공경을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절, 자 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 뭔가? 여러분의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이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청지기로 이런 아들 딸 귀한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 원하신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라고 나의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부모로서의 도를 다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씀은 자녀를 분노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언어 폭력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난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요즘에 뉴스 보면은 너무 자녀들 많이 학대를 많이 해요. 아동 유기, 그 키우다가 힘들면 가다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냉장고 속에 몇 달을 뒀다가 아주 이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참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노엽게 하는 일, 억지로 강요하거나,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의 은사와 탤런트와 재능과 다 취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되 그들의 은사와 재능도 잘 키워주도록 하도록.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미술을 잘 그리거나 음악을 잘하면 그쪽으로 잘 살려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아, 그거 돼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는 다른 일을 해라. 지난번에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한 60% 이상이 부모 등살에 못 이기고 과를 선택한 거예요. 대학 생활이 지옥 생활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 맡기신 것은 바르게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할 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29장 15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자,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하지만은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방관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방관주의. 혹시나 내버려둬 버리면은 잘못하면 잘못 기르기 쉬워요. 무엇이나 어려서부터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가되, 그 잠언 13장 24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과거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집집마다 해초리 두고 자녀를 길러요. 잘못하면 총알이 가더라.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잘못하면 따끔하게 해초리 때리면서 바르게 성장해놔. 그때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 딸들을 잘되라고. 그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14절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 노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12살 때 성장한 모습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얼마나 반듯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셨는데,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육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 너무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탁을 본을 보여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디모데에게까지는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장 5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디모데에게까지는 어머니의 좋은 신앙, 또 애조모 그저 애할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짓은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생활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교육 말하자면 교사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본받습니다. 어머니가 진실하게 살고 아버지가 성실하고 이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좀 산 교훈이 되고 모든 생활 속에 본이 되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자손만대까지 이런 신앙의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오면은 마땅히 갈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좀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이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이런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 한 번이라도 아들, 딸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의 말씀한 적이 있는가?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교육은 말씀 한마디가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소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한 부모라고 하면은 그럴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좀 공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 믿음의 언어 생활. 죄송한 말 같지만 믿음의 언어는 잘 안 써도 이놈의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의 자식아 너 출시하려면 가서 인류대학 가야 된다. 지난번에요, 어느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이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그런데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 아이가 쿡 치는 거예요. 뚝 치면서 너 임마, 저는 접시 닦기 안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중국 사람들이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이 알바한 청년이 중국말을 유식하게 아주 능통하게 하니까 그때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 학생은 알바인데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고개 숙이고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그 인류대학 학생은 자기도 세상 좀 고생도 해보려고 사실 무슨 안 해도 살 수가 있지만은 알바로 가는데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얘들은 똥장구 짓잖아요. 똥장구. 그러면 맨날 그래요. 너 저렇게 이 똥장구 앉으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물론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바지만은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비록 세상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을 초월해서 하나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되 너 하나님 잘 섬겨라. 또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좋은 인성을 길러갈 수 있는 인격적인 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격적인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면 성실하도록, 무책임하면 책임감을 갖도록, 잘못된 습관은 부모가 잘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반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길러갈 것이 오늘 부모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시편 127편 말씀 보면은 바르게 장성한 자식은 영혼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화살통이 화살 같아서
부모를 방어하고 부모의 영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에 얼마나 흐뭇해요. 자식 잘 되면요 어디 가나 부모가 떳떳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잘 되면. 그래 훈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흐르는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23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23, 2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십자가 진다고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참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나 또 요한 예설레 형제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나 올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도리를 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이런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성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르게 행할 모든 도리를 다해서 어느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성도로서의 이런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성도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했는가, 자녀로서 부모에게는 도리를 다했는가, 자기를 한번 진단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